2024년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잊어버릴까 봐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오늘은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깨달음이란 단어를 좀 더 확장시키면 사람은 아는 만큼 살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알고 있는 만큼 살 수 있다. 초등학교나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를 항상 이렇게 서게 되면 항상 이 마이크 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성인들이 그러니까 보여줬던 우리가 어릴 때 보여줬던 그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마이크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마이크는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 목젖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쓰는 거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포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내렸네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목은 소리는 앞으로 나가고 이 소리는 흡입되니까 이 마이크의 방향은 목젖에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이렇게 팍팍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서영원자는 기도할 때는 팍팍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리 아예 안 나요. 아무리 세게 소리가 안 나요. 아는 만큼 살 수 있어요. 모르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의 소리가 팍팍 이렇게 나는데 마음이 확 와닿죠. 깨달음이 확 오죠. 그런데도 이유도 몰라요. 그냥 뭐 시스템이 뭐 좋은 거 바꿨다도 맨날 팍팍 이런 소리만 나네 뭔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크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설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소리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용법을 모르면. 그러면 저는 언제 알았냐? 지난주에 알았어요. 30년 넘게 강연을 하고 그렇게 뭐 다니면서 마이크 붙잡고 난리를 쳤는데 할 때마다 소리가 왜 이러지? 숨 막 들어가는 소리 나고 막. 그런데 유승기 목사님이 조용하게 목사님 이렇게 설교용 스피치용 이런 마이크를 구준액 마이크로 하거든요. 이거는요 목사님 목구멍에 맞추셔야 돼요. 자꾸 여기 대고 이렇게 하시니까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려서 이렇게 소리 좋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렸을 때 소리가 잘 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소리와 좋은 삶을 만들어가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깨달음이란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달음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자,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의 깨달음은 뭘까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그들의 1차적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다 낯설잖아요. 그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또 영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도저히 못 깨닫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혀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우선적인 깨달음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오래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잊어버릴 때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도 깨달음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잊어버려서 그것이 활용되지 않아서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상기시키고 지금 나의 삶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것들을 바꿔가는 삶의 부분들이 필요한 그 깨달음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변화된 시스템의 소리를 잡기 위해 자꾸 이렇게 웅웅 소리가 나서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몇 억대가 되는 시스템을 했는데도 왜 자꾸 저렇게 웅웅 소리가 날까?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원인은 뭔 줄 아세요? 마이크가 얘랑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그냥 여기에 우리가 수요일까지 썼던 마이크가 얘랑 같은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는 이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니까 자꾸 막 웅웅 소리가 나니까
귀에 거슬리고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던 마이크 중에 같은 구조음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커가 다른 걸 딱 꽂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인을 모르면 그 고통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신앙생활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깨달음입니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요. 목사님,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있던 상처와 고통들이 응어리져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우리의 삶들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깨진다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렇게 헛구역질 나거나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어쩌면 이제 매일 저녁에 있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을 기도회 할 때 평양 목사님 훈련시킬 때 어때요?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죠? 막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막 콧물이 흘러서 이렇게 막 시계추처럼 움직일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진한 은혜가 주어지다 보면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막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가운데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우악우악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했던 상처나 고통이나 사단의 역사가 떠난 다음에는 그런 증상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방향과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가이드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주셨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목사에게 문의를 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가리키면서 우리 안에 많은 깨달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를 갖게 되고 새로운 삶에 억눌리는 일들을 이루게 돼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찬양하시다 갑자기 성도들 다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러시고 자, 이제부터는 찬양을 부르는데 좀 뛰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막 이렇게 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발목이 마치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걸 했냐면 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네가 지금 눌려있고 붙잡혀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라.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너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뒤에서 보니까 막 발목을 붙잡고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움직여라. 제발 좀. 왜냐면 위축되고 웅축되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굳어져요. 움직이지 않고 굳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음과 이런 육체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마음도 굳어져요. 그러면 모든 걸 차단해버리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남 성도님 옆에서 가까이 보셨잖아요. 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진 거 어떻게 돼요? 몸부터 안 움직이기 시작하죠. 몸이 굳기 시작해요. 나중에 밥도 안 먹어요. 네, 화장실도 못 가요, 혼자서. 그 상태로 몸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져요.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육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되는데, 내 마음에 병들기 시작하고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몸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천근만근이 돼요. 그리고 움직임이 약화되기 시작해. 움직임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지 자체가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상처와 고통들이
뭐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 속에 잡혀있던 것들이 의식 세계로 올라오니까 몸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적인 감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표성원 목사님 집회는 우리를 바꿔야 되니까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몸부터 움직이는 것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막 찬양도 뜨겁고 막 뛰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승훈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이 나를 막 때려요 막 이렇게, 말은 이제 표현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안수해 주시는데 이제 본인은 즐거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움직이게 하는 거죠. 설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서 저희 형님 집회는 아멘을 시키잖아요. 입을 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를 그 삶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해 보면 영적인 걸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런 사람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요즘에 저희 형님이 인도할 때 홍수훈 자노님하고 서현아 원사님은 그냥 안주거리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믿음이 가니까 뭘 어떻게 해도 이분들은 목사님의 의도를 알고 이해해 주니까 그냥 대놓고 앞에 세워놓고 하시거든요. 근데 또 자리도 또 제일 앞에 앉았어. 사실 이렇게 멀리 보기가 어렵거든요, 설교하면서는. 그러면 일단 가까이 있는 분들 먼저 보고 하게 되는데, 홍자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일찍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와요? 했더니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생각해봐요 목사님, 표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은혜가 가장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안수하시는데 일바로 받아야지. 그 마음이에요, 마음.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목사님 내려서 안수할 때 가장 먼저 안수받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으니까 두 노인네가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여튼 막 하려고 맨날 깨지긴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이죠. 영적인 신앙의 움직임이에요. 그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그 삶에 충만케 하고 더 많은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 둘씩 깨달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만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삶에 대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 깨달음을 내가 받아들인 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대가 되는데요, 누가 제일 앞에 앉을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삶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것도 더 자유롭게 만듦에 따라서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이 되려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깨닫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라,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시는 이제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제 신앙이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깨닫는 것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깨달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삶들을 이겨내고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이겼던 것들을 통해서 오늘 나도 그런 환경과 그런 삶이 되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겠다는 걸 통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특히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면서 이미 성도님들이 알고 있었지만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지금의 삶의 어떤 문제, 어떤 고통과 아픔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 근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더욱 하나님과 믿음이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면서 그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은영 선도님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갈 때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네가 훈련받는 부대에서 그냥 군생활 해라. 집도 가깝고 그럼 외출해서 교회 오기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가서 열심히 해갖고 뭐 조교가 되든 아니면 거기에 일하시는 많은 군인들에게 네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꼭 데리고 일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돼서 꼭 그 부대에 있으면 좋겠다고 보냈거든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아들이 이제 가까이에서 있으면 자주 들어가다 보고 할 수 있으니까 5월 1일 날 시작하는 첫날 집회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훈련소 간 아들한테 주님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오게 해주세요. 그 두 번째 집회하는 두 번째 금요일이 돼서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껏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어떤 느낌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한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 느낌이 있구나 했더니 그리고 3일 뒤에 아들이 전화 왔대요. 바로 옆에 있는 부대로 오게 됐다고. 자,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기도했다고 뭐 그게 꼭 응답될 거야? 안 될 수 있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우연이라도 그거를 삶의 현실에 나타나게 만들어서 그 우연이 자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형통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연이라도 그런 우연이 나타나서 삶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그 삶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져서 이 자녀가 더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이 군생활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특별히 이 집회의 목적이 번성함이잖아요. 번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온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같이 응답하는 역사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삶에 실천하는 삶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예배 들어오기 전에 현준이 엄마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우리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 엄마가 예배 전에 잠깐 뵙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어요.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 부분들이 이제 늦잖아요. 시력도 회복이 안 돼서 이제 0.2 정도가 돼서 이제 교정 안경을 꼈는데 애가 어리니까 안경 못 쓰잖아요. 막 집어 던지고 막 쉽게 깨지고. 그래서 번성함이라는 목사님이 타이틀 줬으니까 그래 기도해보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사실은 자녀가 갖고 있는 질병은 고정된 질병이라 이걸 깨트린다는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내 자녀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고 이 질병 위에 모든 신체 부위가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깨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아이가 너무나 안경 쓰는 게 불편해하고 또 안 보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제 그리고 주중에 이제 학교에서 신체 검사가 있어서 이제 눈 검사를 했는데 0.2였던 눈이 0.9로 바뀌고 이쪽은 1.0으로 바뀐 거예요. 우연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전에 눈이 0.2밖에 안 나왔던 아이가 뭐 1, 2주 만에 뭐 1.0 되는 게 뭐 우연일 수 있어요. 뭐 그냥 뭐 어느 날 그냥 뭐. 하지만 이런 우연들이 다가오는 그 통로가 됐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우연이든 하나님의 역사든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건 믿음을 갖고 기도한 자들에게는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도 기도하는 삶으로 옮겨져 갈 것인가. 그게 깨달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역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던 것, 지금은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나는 항상 이런 상태인가?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가? 그래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만 깨달은 것은 그 알을 삶으로 실천할 때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의 50%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50%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삶을 실천할 때 삶의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표현나 목사님이 걸으셔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 돌아보시고 성도님들 만나고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매주 아마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잠깐 외출을 하실 건데, 의사 선생님도 얘기해요.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게 정말 그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좋아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능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가실 때보다. 그래서 피곤해요. 오면 또 날 얼마나 갈굴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더 나아지고 있는 거죠. 뭐 하시겠어요? 그분이 병실에 앉아가지고 평생을 기도했던 분이니까 거기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고, 내가 빨리 내 자리에 돌아가서 많은 성도를 돌아보면서 또 그들을 기도하겠다는 그런 열망과 영적인 삶들이,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쓰러졌는데 회복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른 시간에 회복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삶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그 믿음, 자신이 평생을 깨달았던 것을 지금 부딪힌 현실의 좌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이 처한 이런 고통과 어려운 환경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멀어진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찾고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삶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로는 여러분 삶이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상담 치료를 할 때 치료가 효과가 좋은 거는 우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심리주사에 쓰지 않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 왜 그분들은 왜 그런 거 안 쓰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치료 방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을 쓰니까 그래요. 무식한 치료 방법.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톱이 빠져요. 아니 심리치료하는데 발톱은 왜 빠집니까? 발톱이 빠질 정도로 혹사시켜 육신을. 삶의 움직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평생에 우울증에 짓눌렸고 공황장애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를 악물지 않고서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질병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나을 수만 있으면 마라톤 완주도 시켜요. 걷든 뛰든 기든 갔다 와라, 찍고 와라. 혼자 가기 힘드냐? 내가 같이 걸어주겠다. 가족들은 뭐하냐? 같이 걸어줘라. 당사자도 발톱이 멍이 들어서 하도 걸어서 멍이 들어가지고 뚝살이 배기고 발톱이 빠져요. 왜? 10년 20년 동안 걷지 않았던 자가 갑자기 걷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했던 부분에 압박이 되니까 발톱이, 그래서 제 환자는 다 발톱이 파랗게 바뀌는, 멍든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남 성도님도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산악회를 하셨거든요. 산악회 회장이었고 산을 좋아했던 분이니까 지금 감각에 마비돼서 움직임이 없는 분에게 움직이라고 했어요. 산을 올라가야 못 올라가죠. 그 전변의 전사님이 끈 묶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막 너무 힘드니 한 번도 안 움직였던 분이 움직이니까 손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의지를 찾기 시작해요. 올라가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막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의지를 갖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를 갖기 시작해요. 일주일 계획표를 치열하게 짜주고 그렇게 해야만 상담해 주겠다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체크해서 와야 되니까. 낮에 못하면 밤 새벽 1시, 2시까지도 제가 준 매뉴얼을 따라서 그대로 해요.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갱년기라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나도 갱년기고 팔, 다리, 어깨, 무릎, 발, 무릎발 다 아파요. 인대는 이미 양쪽 다리 다 찢어졌고, 애들 스키, 스노보드, 레포츠 치료하느라고 가르치다가 그 무거운 것들 다 들고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대 다 나갔고, 이미 발목인대, 무릎인대, 골반까지 다 나갔고, 허리도 아프고, 양쪽 어깨 다 나간 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목도 다 나갔고, 목 디스크에. 그런데 팔이 올라가지 않지만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사합니다. 아픈 거에 눌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면서 아픈 걸 견디면서 일을 할 때 고통과 통증이 와도 관계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고통과 통증이 커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잡혀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물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남들은 뭐 스테이크 쓸 때 여러분 두부 쓸어요. 쓸면 똑같은 거지. 어차피 어떤 분이 목사님 건강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제가 라면 잘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이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아, 먹는 사람 눈에 뭐 먹냐가 보이는 것이지 뭘 먹든 들어가서 분해하면 다 영양분 바뀌는 건데, 그냥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 먹냐가 뭘 중요하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음식이 라면이다.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3:3:4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이 비율을 맞춘 게 라면이에요. 라면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음식 중에 단백질, 지방과 이게 탄수화물이 3:3:4 돼 있는 게 라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라면 먹을 때 기가 막히게 느끼는 거고, 피곤하고 그럴 때 라면이 땡기는, 거기에 캡사이신, 매운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도 올려주죠, 감정도 올려주죠. 감정치료, 몸치료 다 되는 게 라면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그거 먹지 마라. 그래서 그거 안 먹어서 암 안 걸려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이 삶의 바탕이 기본인 것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막에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우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붙잡혀 있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영양학자들의 얘기예요. 가장 밸런스가 유지된 음식은 라면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뭐 먹어 맨날? 일본 사람 주식이 라면이에요. 우리나라만 된장찌개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죽는 거예요. 된장찌개 다 소금덩어리죠. 김치 다 소금덩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혈압이 높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 고혈압 높은 거 원인이 거기에. 라면 드세요 그냥. 하루 3끼. 혼자 먹기 여러분 오세요. 그리고 저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눌려서, 그래서 그냥 나는 이 고통이 크니까, 나는 이 괴로움이 크니까, 나는 뭐 가난하니까, 나는 뭐 지방대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여러분이 그걸 뚫고 나온 의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면 운동을 하셔야죠. 싸워 나가야 되죠.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아픈데, 통증인데도 뻗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았어요. 왜? 어깨 통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절에 문제가 돼서 가용 범위가 좁아지는 게 어깨 통증이거든요. 그럼 이상되면 신경을 누르니까 아프단 말이죠. 일을 해야 돼. 높이 있어. 아픈데 하고 했어.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 관절 가동 범위가, 염증이 생겨 좁아졌던 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넓어진 거죠. 자연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움직이니까 나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있으면서 왜 환경에 짓눌리십니까? 왜 질병에 짓눌리십니까? 짓눌리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보고, 믿음으로 싸워보기도 하고, 견뎌내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들의 어떤 변화도 주어지고 움직임도 주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일어나기 바란다면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도 행복한 교회에서 표정원 목사 밑에서 훈련된 성도가 아직도
내가 짓눌려 있는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10년, 20년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남은 다 고친다는데, 다른 교인 다 고친다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이 안 낫고 안 고치고 갇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들의 문제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을 주고 방향을 잡아줬지만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아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움직여 가야죠. 다리가 마비가 왔어요. 재활을 해야만 걸을 수 있대요. 모든 환자들이 알고 있어요. 재활의 과정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활을 1년, 2년 계속 해온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걷게 돼요. 그러나 그 고통이 힘들어서 움직이지 않은 자는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안 힘들고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고통스러워요. 삶 자체는 전쟁이고 죄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도 웃을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육적인 삶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 사단의 역사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수많은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전에 새로 오신 교인이 계셔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공사를 많이 가셨는데 교회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침부터 와서 울고 막 땅을 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됩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실컷 울고 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오셨어요, 교회에. 그 얘기 듣고 나도 회복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물어야겠다 하시고 좋은 마음이시죠. 이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엄청나겠네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분들이? 뭘 엄청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믿음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김영욱 성도님 같은 경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일단은 매일 밤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될 과제를 줬어요. 열심히 막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막 본인이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겨낸다는 거죠. 움직이는 자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자는 그 상황에 갇혀서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쇠약해져 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갈수록 활력과 텐션이 높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활력과 텐션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도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더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고. 그 제가 그랬잖아요. 비주가 바뀐 거는 아빠의 역할이 큰 거예요. 아빠가 움직임이 없는 거죠. 아빠의 움직임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돈 벌어다가 너희를 위한 학원비를 대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것. 이게 일반적인 아빠의 역할인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진보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 받으니까 아이랑 대화도 하고 아이랑 반응도 하고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즐거운 삶을 가져라. 그래서 아빠가 룸빠 움빠 춤을 춘대요, 집에서. 이거 막 모장 뒤집어 쓰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인가 영화인가 그 제목이 뭐예요, 그게? 태어나 뭐야, 그게? 움빠 룸빠. 어? 아, 원카. 그게 궁금하신 분은 이따 유튜브에서 원카 치세요. 그래서 룸빠 움빠. 아빠의 움직임이 아이의 마음에 뭘 줄까요? 안정감을 줘요. 거리가 멀었던 아빠의 존재가 무섭죠, 어렵죠. 어제 저희 딸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빤스 한 장 입고 우리 딸 앞에서 춤을 췄거든요. 이런 모습을 성도가 알까?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가 봤는데, 야, 이거 찍어서 성도한테 올려주고 싶네. 근데 그 시간이 딸 아이와 저 사이에 벽이 깨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냥 집에서는 그냥 목사가 아닌 그냥 아빠, 그냥 너랑 함께
삶을 공유하고 삶을 나눌 수 있고 언제든지 너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제 딸 앞에서 춤추고 딸은 그거 쳐다보고 찍고 나중에 우리 딸이 그 해킹당해서 그게 올라오면 이게 뒷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만, 아빠의 움직임이 아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들썩들썩해야 돼요.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삶이 들썩들썩해. 왜?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싶어 하니까. 그 제가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요. 원래 제가 적당한 개그를 하면서 즐겁고 재밌게 하는 설교를 잘 해왔는데, 요즘 우리 형님이 개그를 너무 치시는 설교를 해서 같은 컨셉으로 하면 이제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달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어젯밤에 딱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 형이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다가 재밌는 걸 할 것이니까 이제 내가 카리스마 있는 걸 해야겠다. 인상 팍팍 쓰고 일어나!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럼 왜 우리 형이 저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을 뭐 들썩들썩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삶이 마음껏 웃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설교 시간에 마음껏 웃고 마음껏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시간에 느껴지는 감격, 기쁨, 그걸 위해서 본인이 뭐 공작새도 하시고 뭐 무슨 또 두견새도 하시고 하면서 생전 보도 못한 카리스마가 쩌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집안이요. 딱 얼굴만 봐도 벌써 막 그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의, 저희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카 목사님까지 그 13명의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사위까지 딸까지 막 이게 카리스마가 쩌는 집안인데 갑자기 나왔어요. 돌연변이가 공작새 이러면서. 왜냐하면 들썩들썩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그 들썩들썩함이 갖는 삶의 능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가 여호와께서 없어요? 예.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담당이 누구예요? 손들어 봐요. 지금 학생님이 따라 보는구나. 누구예요? 나림인가? 응? 이번 주 아니 돌아온 주. 지나간 건 묻지 마요. 나 등쪽에 땀이 무지하게 났어. 저러다 우리 형 원래대로 돌아갈까 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제 다 뒤집어 엎을까 봐 잘 참으시더라고. 야, 아니야, 내려. 그 전과잖아. 아니야, 이게 안 통해요. 당장 바꿔, 제대로 오라고 그래. 네가 가. 막 이렇게 할 건데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왜요? 행복한 교회라는 공간이 또 다듬으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을. 저도 헤르몬교회가 설교하면 제가 굉장히 거쳐질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다듬어지는 거니까. 다음 주 하신 분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기 위해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걸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무엘이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한 번도 경험이 못했으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를 이끌던 제사장이 불렀나? 그래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 부르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나 안 불렀다. 다시 가 잠을 청하는데 또 불러요. 다시 가서 제사장님 나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다. 또 잠을 청하는데 또 불러요. 다시 가니까 엘리가 그때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의 삶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깨닫지 못할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부딪히는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역사를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던 것,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것들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던 삶에서 지금 나약해진 삶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굿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을 채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로 바뀐다는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성도들 두 분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주어졌던 것은 그들이 그 번성함이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함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들이 전도를 위해 나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길을 멈추고 기도하는 삶들을 보여줍니다. 신앙을 배운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것들이 삶에 적용돼서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좀 인내라면 인내도 좀 해보고, 기다리라면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또 범사에 감사라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뻐하라면 기뻐한 마음도 살고,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때도 소망과 기쁨을 가져야 되고, 기도도 좀 해보고, 정말 안 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금식하면서 좀 기도도 좀 해보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일이랍니까?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임이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그 가족들이 귀찮게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그럼 그 가정은 문제가 해결돼요. 목사에게 자꾸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뭐 이런 치료를 받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막 계속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막 투정을 내요. 근데 그런 가족은 살아요. 왜? 누구라도 한 명 더 기도하게 하고 함께 협력하게 하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인지 뭐 하는 중인지 깜깜무소식이에요. 죽어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목사님 피곤하시고 목사님이 어려우신데 나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나?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안 만날 거다. 지랄 똥 싸고 앉았네. 원래 똥은 지랄하다가 싸는 거예요. 나쁜 얘기 아니에요. 인생이 똥 밟는 때가 온다고요. 어떤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솔직히 손 가슴에 얹어봐요. 야, 내 삶 진짜 이래도 괜찮은가? 한번 물어봐요, 본인한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물어봐요. 너 괜찮냐? 한번 물어봐요. 안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 무슨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 여러분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더 번창하고 더 번성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세상이 우선시되면 하나님이 뒤로 밀리니까 그 삶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쟁력,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의지가 없고 바보 같아서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편했단 말이죠. 근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사람이 와보니까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잘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려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형편없다고 했어요? 전보다 더 심해지고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삶 아닙니까? 은혜 안 경험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경험한 사람 누가 있냔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찔러봐요. 그게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더 충만하고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더 안 좋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안 채우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냐면 사단의 역사와 세상적인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길 만한 힘들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우리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어린데 금요 기도에 참석하니까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잖아요. 놀라셨겠죠. 나는 뭐 그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교회 온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그 헌금에다 썼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게 두렵지 않은 마음을 주세요.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두렵지 않은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부딪혀서 어려워서 도망치고 피하는 삶이 아니라 부딪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의지를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도의 뜨거움이, 그 기도의 은혜가 삶을 지배하면서 그 삶이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주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서 그 다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기쁨을 가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남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목사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하겠어요?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걸 믿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이 주어져야 내 가족을, 내 직장의 동료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발이 안 뛰면 발목에 안수해요. 주님 제발 뛸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이 안 들어지면 손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여 이 손 좀 제발 좀 올리게 해달라고. 입이 안 떼지면 입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 찬양 좀 부르게 해달라고. 주여라는 소리가 안 나오면 주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고 그 삶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